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소름이 돋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서운 그런 제목처럼 느껴집니다. 전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아마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후에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겠다, 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읽어보면 확실히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다.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주님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을 누가 깨닫게 했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깨달음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계실 때에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우리들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는 방언도 없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또 전도도 잘 못하는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열심히 해보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중요한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사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택하시고 보내시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은사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병 고침과 기도의 능력과
또 섬김과 여러 가지 은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이 없으면 선교와 은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사역. 우리가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나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살인, 강간, 우상숭배, 배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며칠 전에 인천에서 여학생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남학생과 같이 친구 사이였는데 새벽에 같이 술 마시고 결국 그 기숙사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마 성폭행한 후에 이 여학생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죽었는데 경찰이 그 남학생을 잡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남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에 그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 있지만 그 잘못이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탄원서를 쓰는데 살인, 여러 가지 무거운 죄와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죄, 그것은 호적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주 큰 무거운 죄입니다. 심한 죄를 범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 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호적에서 그 자녀 이름을 빼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설교를 예루살렘에서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찔림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때마다 우리를 마음 찔리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럴 때 좋게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달리시는 것을 아버지께로 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그것은 의와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는 한문으로 저렇게 쓰는데 한문은 정말 신기합니다. 한문을 보면 그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양을 뜻하는 한문입니다. 아래는 손 그리고 창을 같이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구약의 제사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드립니다.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하던 방식대로 죄를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를 고백한 증거입니다. 그 의인은 우리가 땀 흘려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좋은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격을 가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심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왕과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신문을 받았습니다. 총독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세상에 많은 로마 총독 같은 사람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 용서를 받지 못할 죄라는 그 말씀은 참 갈등을 일으킵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면 굉장히 후회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어렵지만 잘 살펴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무슨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힘으로 폄하하는 죄. 폄하라는 뜻은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것. 그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셨는데 맹인과 농맹인, 눈도 안 보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시청각장애인입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맹인은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렸기 때문에 농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고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었습니다. 1초 만에 정말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마귀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모독죄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인 죄. 그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은 수화로 알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는 것. 그런 죄는 아주 무겁습니다. 보통 죄에 대해서 판단할 때 기준이 알았느냐, 알고도 했느냐,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냐 입니다. 알고도 했다면 죄가 무겁습니다. 모르면 그 죄가 좀 가볍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알고도 죄를 범하면, 반복해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은 나쁜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알고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고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닭의 모습입니다. 닭은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배반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와는 다릅니다. 배반도 큰 죄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아까웠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한 고의적인 죄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또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성령의 모독죄인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은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고의적인 죄와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한 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 모독죄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찔림을 계속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암에 이르는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나
뭐 C형, 뭐 이런 간염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 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느낌이 없습니다. 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간에 간염이 생깁니다. 피곤하고 몸이 이상합니다. 더 악화되면 간경화가 생깁니다. 간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돌처럼. 그 후에 간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몰래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찌르십니다. 그러면 죄를 빨리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죄로 쌓여간다면,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 바이러스처럼 그렇습니다. 더 이제 단계를 나아가면 성령이 소멸하는 단계가 옵니다.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멸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루하고 게을러지고 말씀 읽기에, 그렇다면 점점 그 불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이 완전히 꺼지면 큰일입니다. 완전히 꺼지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불이 꺼진다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소멸하기 전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마 뚱뚱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작게 먹고 운동을 해서 날씬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비만해서 날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서 다시 날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다면 우리가 빨리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 다음 단계, 성령 모독, 성령 근심과 성령 소멸, 그 다음 단계 성령 모독의 단계에 가면 성령 거역과 같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 거역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그 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 모독죄와 다릅니다. 성령 거역죄의 예를 성경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 사울왕,
유대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감춰두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처럼 거역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왕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 거역죄와 같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의 친척 가운데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지 않아서 불평불만에 쌓여있던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하나님께 제물을 다 드리기로 해놓고 정직하지 아니하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선교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 때에 이 부부가 몰래 베드로 앞에 재산을 숨기고 다 내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에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말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성령을 거역한 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면 용서받지 못할까?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 세상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늦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성령을 모독했구나, 나의 실수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결코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하고 용서해 주셨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때까지 100%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임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데마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영주권 이렇게 수어로 표시합니다. 그린 카드라 그래서 G를 이렇게 흔듭니다. 이게 그린 카드, 영주권입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시민권. 차이는 비슷한데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은 시민권보다는 아직 부족한 권리 행사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면 미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민권은 완전히 미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영주권처럼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당할 때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이상 다시 그 믿음은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은 소중합니다. 아직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령의 모독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정말 난해한 구절이지만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많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결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